예, 다음 주에는 또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함께 예배를 섬기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곽중희 집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고 곽철한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 되시는 우리 곽중희 집사님, 김도희 집사님 3부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저기 뒤에 계시네요. 잠시만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유가족 가정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제 위임식을 무사히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신 덕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임식 때 또 위임식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더 많이 아끼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제 스스로는 더 겸손해져서 성일교회를 섬기기로 많이 다짐을 했는데요. 이 다짐이 다짐으로만 그치지 않고 또 잘 움직여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많은 또 협조와 또 부탁, 당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귀한 음성이 있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채워지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그런 본문이죠. 집을 나갔던 그 탕자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아마 주체할 수 없죠. 그런데 그 형이 한 명 있습니다. 그 형은 아버지의 마음과 전혀 달라요. 이 형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하는 말이 오늘 본문 28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그가 노하여. 형은 화가 났습니다. 노했습니다. 아버지는 동생이 돌아와서 기쁜데 이 형은 노했어요. 죽은 줄 알았던 그 동생이 돌아왔으면 함께 기뻐해야지. 그것이 인지상정인데 어떻게 그 형이라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걸 화가 내느냐. 물론 그 화는 동생에게 내는 화는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화를 냈어요. 아니 제가 도대체 뭔데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하는 화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은 동생을 한번 찾아보지도 않고 동생 얼굴 보지도 않아요. 이 형의 화냄, 노한 것은 아버지에게 뿐만 아니라 동생에게도 함께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다르죠. 아버지는 형과 달라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15장 20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형은 노했는데 아버지는 측은히 여겼어요. 이 측은히 여겼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 말로 애가 끓는다 하는 말이에요.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성공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거짓 몰골로 해서 돌아왔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애가 끓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돌아온 것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측은히 여기고 잔치를 배설하고 기뻐해 주죠. 그런데 이 큰아들이라는 그 사람은 아버지의 기쁨에 하나도 동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요. 잔치집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 아들.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대방의 기쁨을 공감할 수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상대방이 기쁜데 나는 하나도 안 기뻐. 오히려 화를 내고 부러워하고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형의 이 마음, 형은 왜 화를 내고 노했을까? 왜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들에 대한 측은히 여기는 마음, 애끓는 마음이 형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읽었던 한 글이 생각이 났어요. 제목이 뭐냐면
오늘 태어나서 처음 아웃백에 갔다 하는 글이에요. 한 여학생의 글인데요. 여기 나오는 이 아웃백은 양식을 파는 레스토랑 이름이에요. 내용이 어떤가 하면요, 이 여학생은 되게 가난한 집의 여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던 어머니가 5살 때에 갑자기 일하고 오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없는 살림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누가 살림을 할 것이고, 돈도 벌어올 사람이 이제 또 한 명이 줄었죠. 너무 힘들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나이가 조금씩 들고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친구들과 놀다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너무 못 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친구 집에 가니까 벽지가 다 깨끗하더래요. 자기 집은 온통 곰팡이가 펴 있는데, 곰팡이가 펴 있지 않는 집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초등학교 때 알았답니다. 가난하고 힘들었죠. 이 아이가 특별히 할 것이 없어서, 학원도 못 가지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서 이 아이가 뭘 했는가 하면 그냥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가서 시험을 쳤더니 전교에서 1등을 했대요. 그리고 중학교에 가서도 뭐 특별히 하는 게 있습니까? 학원도 못 가고. 그래서 나라에서 보조가 나오는 그 돈으로 문제집을 사서 공부를 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시험을 쳤더니 전교에서 2등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 마음속에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 나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교 갈 수 있고, 좋은 대학교 가면 나도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나도 좀 잘 살 수 있겠구나, 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요, 사고를 당하셨어요. 사고를 당하셨는데 정말 목숨만 부지할 만큼 큰 사고를 당했어요. 이제 집에 돈 벌어 올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펑펑 울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아빠랑 행복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저렇게 다쳐서 움직일 수도 없고 움직이기 너무 힘들고 그녀의 미래가 너무 캄캄했던 거죠.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여학생의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 언니가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든 언니가 돈 벌어올 테니 너는 공부해서 개천에서 용 한번 제대로 놔봐라. 언니가 너무 고마웠고 또 너무 미안해서 죽을 지경으로 공부했다. 죽으라 공부만 했다. 그리고 아빠가 싸준 기름범벅 김치볶음밥을 싸들고 수능장으로 향했다. 이 아이가 수능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시험을 쳤습니다. 국어에서 2점짜리 한 개를 틀리고요, 과학에서 2점짜리 하나를 틀리고요, 다 맞았어요. 이 성적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죠. 엉엉 울었대요. 그런데 아빠가 이 두 자매를 모아놓고 사과를 하더래요. 무슨 사과인가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가자고 조르던 아웃백을 아빠가 한 번도 못 데려다 줘서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 여학생이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또 과외도 열심히 했어요. 한 3개월 정도 과외를 하니까 돈이 많이 모였대요. 그래서 밀린 월세를 갚았어요. 그러고 났는데도 돈이 몇백만 원이 남았더래요. 3개월 했는데. 그래서 이 여학생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친 언니와 아빠에게 반반 나눠줬다. 그리고 오늘 아빠가 아웃백을 사줬다. 그것도 4인 랍스터 세트로. 3명인데 4인으로 시켰대요. 언니와 내가 스파게티와 스테이크와 랍스터까지 먹는 모습을 본 아빠는 또 울었다. 아빠가 울어서 나랑 언니도 또 울었다. 울고 있는 동생. 열심히 공부하면 희망이 생길 것 같아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다쳐버렸어요.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이 울고 있는 그 여동생, 그 여동생을 바라보는 그 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애가 끓었어요. 동생이 처근해 보였어요.
그래서 언니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든 언니가 돈 벌어올게. 어떻게든 언니가 돈 벌어올게. 이 언니도요, 사람이니까 좋은 대학교 가고 예쁜 옷 사입고 또 미팅도 하고 그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동생을 보니까 측은한 마음이 생기니까, 애끓는 마음이 생기니까 언니가 돈 벌어올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죽으라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이 여학생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 같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사람을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애끓는 마음, 힘들어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애끓는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이 애끓는 마음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인성이라는 성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봤는가 하면 아들이 죽은 그 과부가 장례를 치르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과부, 남편도 없는데 아들 한 명 의지해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그 과부가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니까 그 마음이 어땠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무슨 말과 똑같은가 하면 측은히 여겼다 하는 말과 원문으로 헬라어가 똑같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창자가 끊어질 듯 아프다, 애가 끓는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보고 마음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애가 탔어요. 그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를 살립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안도현 시인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시가 있는데요, 너에게 묻는다 하는 유명한 시예요.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되게 많은 감동을 주는 짧은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뜨거워지기만을 바랐지 누군가를 뜨거워지게 만들어진 적은 계십니까?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의 그 뜨거운 눈물은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애가 끓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애타는 그 마음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애가 끓습니다. 애간장이 녹습니다. 마음이 탑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연탄재 취급하듯 함부로 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으로 찌르고, 어떤 사람은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어떤 사람은 조롱했습니다. 로마 궁병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연탄처럼 하얗게 자기를 다 태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사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사람을 살리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측은히 여기지 않는 마음은, 애통해 있는 사람을 보면서 함께 애통하지 않는 그 마음은 사람을 죽이는 마음입니다. 바로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지요.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온 동생을 향해서 측은히 여기지 못하는 그 형의 그 마음은 사람을 죽이는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는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누가복음 15장 2절을 보면 이 탕자의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하는 비유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정말 많이 구제했습니다. 많이 구제했지만 그들이 구제하는 사람을 향한 측은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하기를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같습니다. 큰아들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늘 아버지 옆에 있었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위임식 때 제가 잠시 말했는데요, 나는 어떤 목사로 성도들에게 기억될까? 나도 원로 목사님처럼 시간이 되면 은퇴를 할 텐데 그때 성일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기억할까? 저는 설교를 잘하는 그런 목사로 여러분들에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목사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죠. 또 저는 교회의 부흥을 이끈 그런 목사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부흥을 이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부흥을 이끈 목사도 그리고 설교를 잘하는 목사도 아닙니다. 제가 정말 소망하는 것은 사랑이 많은 목사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서 은퇴하는 그때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대한 평가, 우리 목사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셨죠.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많이 가진 자든 그리고 가지지 못한 자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공평하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셨지 하는 그 평가를 저는 받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으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장로님으로, 어떤 권사님으로, 그리고 또 어떤 집사님으로 평가받으시기를 소망합니까? 일을 정말 열심히 한 그런 분 좋죠. 이분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얼마나 좋은 평가입니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받으시기를 소원하는 그 평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정말 사랑이 많으셨지. 힘들고 아픈 사람 있으면 쫓아가서 함께 아파하셨지. 우리 권사님 외롭고 소외된 사람 있으면 함께 가셔서 기도해 주셨지. 우리 교회 집사님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 있으면 늘 함께 하셨지.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정말 사랑이 많았어. 그런 평가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힘들어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달려가서 우리도 함께 애끓는 마음이 있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풍파와 고통 속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 보면서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애간장에 타고 함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함께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시기를 소망하시지요. 좋은 프로그램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를 향해서 사랑할 때, 뜨거운 마음을 가질 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을 가질 때,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위해서 함께 애끓는 마음을 함께 가질 때, 그때 성일교회는 부흥할 줄 저는 믿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형은 도대체 왜 저렇게 동생을 미워할까? 옛날에 동생이 잘못한 것 있죠. 그러나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이제 살아 돌아왔으니까 좀 기뻐해 주면 어떤가? 화는 좀 나중에 내고.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형이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알았어요. 누가복음 15장 29절이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이 큰아들은요, 자기의 재산이 자꾸 작은 아들에게 가는 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뭐 하나 볼 것도 없고 사고만 치는 내 동생, 걔에게 왜 자꾸 내 재물이 가야 되는가, 내 재산이 가야 되는가. 그건 싫었던 거예요. 동생을 사랑하지 않아요. 아까 위에서 잠시 소개한 안도현 시인 있죠. 그 시인이 쓴 시가 한 편 있어요. 연탄 한 장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제일 마음속에 남았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했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에 따뜻함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따뜻함을 받기만 소원하지요. 연탄 한 장처럼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다 타서 내 것이 다 없어져 버릴까 봐. 남을 사랑하면 내 것이 사라질까 봐. 그것이 두려워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죠. 부부가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 다 타서 없어질까 봐. 부부 사이에도 자존심 내세우며 내 자존심, 이게 하얀 재로 남아버릴까 봐 그 자존심 지킨다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 내가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만 주면 내 존재가 하얗게 묻혀질까 봐.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면 내가 이제까지 주장했던 내 말이 다 연탄재처럼 다 하얗게 타서 없어질까 봐.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하지. 여기 나오는 이 형은 왜 동생을 사랑하지 못할까? 내 재산이 다 타서 없어질까 봐. 우리 아버지는 작은 동생만 사랑해서 아버지의 머릿속에서 내가 하얗게 잊혀질까 봐 그는 동생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한 줌의 죄가 되는 것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을 온전히 태워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 다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나면 우리의 것이 다 없어질까 봐, 내가 이 땅에서 쌓아놓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질까 봐,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없어질까 봐 예수님을 온몸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까지도 예수님은 다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얀 재처럼 자기를 십자가 위에서 태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온몸을 태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없어질까 봐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지요. 내 거 손해볼까 봐 적당히 사랑하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의 이 부르짖음 여러분 아시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상대방을 향해서 애끓는 마음 없으면, 힘들어하는 사람 바라보면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 없으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이 요한의 부르짖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요한 1서는 믿는 사람에게 펴는 편지잖아요. 그때 하는 말, 우리에게 하는 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해요. 아무리 여기 나와서 찬양하고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넘어져 있는 사람, 함께 아파하는 마음 없으면, 쓰러져 있는 사람, 그 사람 보면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애달픔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고 내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하나도 몰라요. 동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도 않아요. 애가 끓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이 아버지는 큰아들의 이러한 반응에 아버지는 또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작은 아들이 옛날에 했던 그 과오를 끄집어내지 않아요.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아이를 사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부족함 때문에 현재 사랑하기를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과거의 연약한 것 때문에 현재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또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힘들고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부족함 때문에, 과거의 연약함 때문에 현재 서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나랑 말이 좀 안 맞고 좀 생각이 안 맞고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행동 때문에 우리 상처 주고받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이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옛날에 나에게 상처 줬다는 것,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 과거의 부족함 때문에 현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아파합시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애끓는 심정으로, 창자를 끊는 같은 그런 아픔으로 함께 아파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같은 그런 성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